구약에 나타난 구원론인데 왜 신약의 말씀을 읽냐? 아, 구약의 말씀이 이제 성취돼서 우리에게 그대로 2장 9절에 응답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는 건데요. 구약에 나타난 구원론.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하는 것이고요. 사실 구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구원의 가장 큰 이유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요 사건, 다시 말하면 마귀가 인간을 속였죠. 지금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온천하를 꿰는 자라고 한 대로 속이고 있고, 밤낮 없이 참소하고 고소해서 서로의 약점을 드러내서 서로에게 약한 부분을 가지고 이간질하고 다투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 줍니다. 거짓말쟁이인 마귀는 계속 거짓 메시지를 갖다 주고 있죠. 그래서 많은 환경과 상황들을 이용합니다. 뱀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문화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분의 많은 사고관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상황, 환경까지도 조정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은 이 마귀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요,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하는 죄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자,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단이 결국 마귀가 와갖고 한 게 뭐냐면 죄를 짓게 만들었거든요.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도록. 지금도 마귀는, 그래서 제가 늘 그림 그릴 때 막 얘기하지만,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네가 주인 돼서 살아가라 하는 요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을 만드는 거죠, 마귀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로 생각을 파고들고 마음을 파고들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고, 이것이 각이 뿌리 체질이 되도록 만들어서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 없는 나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었고,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돼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살죠.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궁극적인 목표는, 죄의 목표는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 판단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 오판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 못 하시는 게 아니라 나와 너희 사이를 이 죄악이 가로막아서 나로 듣지 못하게 한다고 한 것처럼, 사단은요 죄악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앞에 죄를, 악을 갖다 놓고 하나님 인도받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죄악을 가지고 결국 단절을 시킨 겁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여기 창세기 3장 7절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7절부터 쭉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다시 말하면 무슨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예요? 육안이 밝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니까 내 기준, 내 눈으로 모든 보는 것들이 딱 결정이 된 거죠. 결국 이렇게 되니까 내 육안이 밝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본을 쓰게 됩니다. 주인이 딱 내가 되니까 내가 내 방법으로, 이건 내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내 방법을 써서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이렇게 해갖고 회피하려고 하지만 안 되니까 도망칩니다. 하나님 동굴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갑니다. 포장하거나 도망가거나, 아니면 탓합니다.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 탓이죠. 결국엔 여자 탓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저 여자 안 줬으면 이런 일 없었어요, 이 말이죠. 결국에는 뭡니까?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요 문제 때문에 딱 걸려서 묶여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뭐 보험받고 뭐 이렇게 다 했어도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묶여 있는 부분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나는 문제가 사실은 우리 인간이 계속 반복되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나의 것 나의 성공만 따르는 창세기 3장 6장 11장도 여기서 시작된 거니까 사실은 구원받아야 된다면 어디서 구원받아야 되겠습니까? 마귀와 죄와 하나님 떠난, 특히 죄가 사실은요, 사실 제일 큰 문제예요. 죄는 하나님과 언약을, 그러니까 죄의 실행범은 인간이잖아요. 요 부분은 결국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사단은 그거를 이제 뒤에서 공격을 한 거죠. 그 죄를 짓는 자는 마귀 소속인데 결국 죄를 짓는 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짓잖아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꺾고 싸워야 될 존재지, 시험을 가져다 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이 사단이 나를 공격한다는 거 알고 이게 죄라는 걸 알고 영적 싸움을 한다면, 하나님 떠난 내가 주인 된 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원하신 거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길 수 있죠, 등이. 그러니까 결국엔 이 세 가지 문제는 우리 안에서, 우리 내부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내가 주인 된 부분이 너무 이제 생각, 마음, 행동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습관이 되고 우리가 체질이 돼서 마귀가 별로 역사 안 했는데도 우리가 그거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나 타락돼서 나중심이 돼서 해버리거나 따라가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이 필요한데 그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마귀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요 만왕의 왕, 참된 왕을 보내시기로 하셨어요. 근데 그 왕이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부터 용서받고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하실 일들을 얘기했는데 그게 예수님이 하실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제일 큰 일은 제사장의 일입니다. 요 일을 하심으로 왕도 되시고 그리고 선지자도 되시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뭐 깨닫게 하시고 전달해 주시는 그 부분도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나니까 요 세 가지 부분들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를 보면은 교재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순서로 딱 나와 있는데, 요 세 가지 직분의 의미는 결국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이 원래 있었죠. 이 직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요 세 직분에게 이제 기름을 부었어요. 요 직분 세 개를 합해서 메시아. 요거를 히브리어 메시아, 이제 우리는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요 세 가지 직분은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해서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은 뭡니까? 왕정국가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고 중요 권위자죠. 그리고 통치자죠. 누가 우리를 통치하느냐에 따라 많은 게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왕을 너희가 세운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신명기 33장 1절부터 5절 이런 말씀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죠. 왕에 대한 규례들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신명기서 33장 한번 찾아보세요. 1절부터 5절 이런 말씀들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의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상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스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자, 여기 여스룬의 왕이 있었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실은 뭐 여기서 얘기하는 여술은 그 여술은이 이제 뭐냐? 그리고 왕이 있었다. 이제 뭐 별명이 이제 뭐 사실 여술은의 별명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래 예루살렘의 뭐 별명 아니면 유다 족속의 별명 이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요 왕을요 유다 족속에 통해서 보내시기로 언제 이게 나왔습니까? 이게요 사실은요 정확하게 보면 창세기 이제 49장에 보면은 홀과 규가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한다고 야곱이 요때부터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이전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건데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왕으로 그리고 한 아들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왕이라. 여기도 왕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그리스도는 뭐 하시러 오시겠습니까?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러 오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우리를 통치하시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왕이 되시고 이렇게 하시려면 우리를 이 사단의 이제 마귀 자녀가 됐잖아요.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귀에게 잡혀 있고 영적으로 끌려다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 왕, 제단, 선지자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되냐면은 여러분 있는 모든 곳에 사실은요 사람들은 죄에 묶여 있고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잡혀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났다는 것조차 몰라요. 사단에게 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사람들이 딱 깨닫는다? 이건 은혜입니다. 절대적으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난 사람이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알 수 없다니까요. 내가 사단에게 잡혔구나. 근데 특히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떠난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없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죄는요 아까 얘기했죠 단절이라 했잖아요. 단절이기 때문에 죄가 해결돼야 돼요. 죄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죄와 저주에서 해결되기 위해서 구약에는 자꾸 피제사를 드렸어요. 피제사를 드린 이유가 뭡니까?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생명을 상징하는 피로 죄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족속, 레위라고 하는 족속을 딱 선택했어요. 그래서 레위 족속 중에서 특히 아론의 후손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이분이 장차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원한 피제사를 자기 몸으로 드릴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보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에 뭐로 되어 있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서 오는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유다 족속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레위 족속인 제사장이 될 수 있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의 계보를 잇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제사장. 하나님이 영원한 큰 대제사장으로 부르신 바로 그분.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에서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제물로 영원한 한 제사를 드려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도다. 죄 없으신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제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근데 이게요 구약의 대속죄일 날 음력 7월 10일 날 철저하게 한 양 염소는 버림받고 하나는 희생드려서 죄사함을 받았던 대속죄일 날 드렸던 그 제사 1년의 모든 백성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드렸던 그 예배 그 대속죄보다 더 큰 예배가 예수님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철저하게 버림받아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 떠납니다. 다 버립니다. 근데 뭐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죠. 버림받고 죽으셔서 우리가 버림받고 죽고 멸망당해야 될
죄를 대신하는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순종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사장 되시고 제물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원래는 뭡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요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이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가 창세기 3장부터 나와 있는데, 그리고 모든 왕들이 보세요. 요 문제 빠져있는 왕들 나올 때마다 굉장히 저주지향 받아요. 요거 완전 해결하는 그리스도 아는 왕들이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피제사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제 왕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시대가 올 때마다 승리했잖아요. 죄를 짓는 자 마귀 소속이라는 게 뭡니까? 마귀는 지금도 죄를 가지고 인간이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요 상태를 만들기 원한다는 걸 마귀는 계속해서.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갔는데, 지옥같이 살게 만드는데 예수님이 죄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죄 해결받은 우리는요, 이제 뭡니까? 원래 여러분 선지자는요, 나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예언하는 자, 말하는 자입니다. 예언하고 말하는 자. 사실 근데 그 나비라는 말 말고 그 어원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부글거리는 자, 부글부글 거리는 자. 이 부글부글 거리는 게 이제 이 어원이에요, 나비.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 부글부글 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세요. 먼저 알게 하세요. 먼저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먼저 깨닫게 하시고 하셔서 전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인생에 겪었던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난 여러분에게 왔던 모든 문제들은 예수님을 정말 알고 죄사함 받고 이 저주장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딱 보면은,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단에게 속아 죄에 묶여 있었던 나의 인생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나서 멸망받아야 될 나를 먼저 말씀을 줘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먼저 답을 주신 거죠. 선지자 되신 주님은 나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래서 뭐예요? 나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한 말씀이 임했는데 나는 어린이입니다. 나는 어리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 어린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네 입에 내 말을 두었고 너는 그거 말해라. 내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언약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전할 의무가 있어요. 에스겔서에서 뭐라 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화가 임한답니다. 만약에 복음 전했는데 이 복음은요,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만약에 여러분이 의인들에게는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죄인들에게 이걸 전하지 않았다. 그 핏값을 여러분에게 찾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부터 세례요한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전달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딱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고, 그래서 뭐예요? 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알도록 하는 이제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딱 죽으시는 그 순간, 이제 여러분하고 저는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처럼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이제 여러분하고 저는요, 사단,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하고 저를 사단 실패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직접 대성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걱정할 필요 없는 건 뭐냐면, 아 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죄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셨을 뿐만 아니라 과거 오늘 미래까지 다 끝내셨습니다. 죄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 끝나요. 아 그러면 목사님 죄를 계속 짓고 계속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단 말입니까? 그 얘기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죄를 깨닫고 진짜 이 근본 문제를 깨닫고 구약에서부터 얘기하고 지금까지 성취되고 있는 이걸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하고 저는 매일 죄 짓습니다. 매일 하나님 떠납니다. 매 순간 여러분 자꾸 사단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 십자가 피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매일 주인 바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 주인 앞에 나아가서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과 자꾸 대화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력을 얻다. 원래 죄인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근데 죄를 해결받았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구약에 이렇게 딱 예언된 대로 신약에 딱 성취가 됐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죄를 없이 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마귀의 머리를 완전 박살내시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예수님이 다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 거는 이게 또 묵상해 보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만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그 성령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선지자적 역할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행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령을 여러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또 알게 하시죠. 그래서 사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축복 속에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것들이 바로 구원 약속입니다. 이것을 언제 약속했다고요? 이걸 언제 약속했다고요? 너무 놀랍게도 우리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이때 약속하셔서 창세기 3장 15절 뭐 요것만 있었습니까? 그래서 요 약속에 대해서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 피 바르는 날. 그래서 유월절 피 바르는 날 나왔다. 아까 뭐 적었던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피제사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이런 말씀들이고 다 이게 선지자들에 대한 것들이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왕이 되셔서 마귀 머리 박살내시겠다. 통치하시겠다. 계속 약속했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적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럼 저와 여러분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축복은 주님께서 다 이루셨고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적 사명과 권세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그 현장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도록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고요. 그 지역에 영향력 주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박살나도록 예수 이름을 기도해서 그 왕권을 사용하는 자들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임하게 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 아름다운 기이한 빛을 선전한 자로 부름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파송된 자구나. 그래서 옛날에 이제 가가지고 뭐라는 어떤 메시지 받았죠?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다 이런 말씀 받았잖아요. 우리 삼중직의 대사다. 맞습니다. 정말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 그럼 뭐 하시면 되겠어요? 현장에서 자 이거를 좀 현장적으로 딱 적용해 본다면 구약에서 있었던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죄 있습니까? 당신 죄 해결 받았습니까?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죄를 이해하게 만들고 하나님 떠난 게 뭔지 알고 정말로 사단의 역사가 뭔지 알도록 딱 여러분 딱 질문해 주시면서
여러분 왕 제사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해 주심으로써 이 사명과 축복을 누리시고 현장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왕권 누리고 기도하고 있다가 흑암이 무너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에게 필요한 이유를 이들이 깨달으면서 이 피 언약 속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을 전달해 주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파송된 자는 누리는 자입니다. 정말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누리면서 선포하시고 여러분 살리는 그런 응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구약에서 이미 그리스도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누리고 선포하는, 그래서 내가 만난 사람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도록 죄에서 해방받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는데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